오늘도 지난 주일의 말씀을 이어서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짓 신앙 혹은 가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말씀을 잘 듣고 퀴즈대회 하면은 진짜 잘 맞히고 또 성경적인 지식도 많지만 그 말씀의 실제적인 능력을 믿지 않아서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또 어떤 경건의 모습이 있고 또 그 경건의 모습을 능력까지도 갖추고 있는가 못하는가에 대한 얘기, 오늘 또 한 가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몇 해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한적한 마을,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도 않고 또 시끄럽지도 않은 조용한 마을에 어느 날 멋진 호프집이 생겼습니다. 술집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조용하던 마을에 술집이 생겼는데 24시간 영업을 하는지 낮이고 밤이고 막 시끌벅적 얼마나 떠들어대고 하든지 조용했던 마을이 술집 하나 때문에 졸지에 시끄럽고 꽤 복잡한 마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그 새로 생긴 술집 바로 옆에는 그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조용한 마을에서 예배하고 경건한 생활을 했는데 술집이 생기고 나니까 이거 도대체 밤낮 떠들어대니까 기도하는데도 방해를 받고 예배 드리는데도 방해를 받아서 언제부턴가 그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을 좀 태워 없애버리시든지 아니면 뭔가 얕은 이 마을에서 술집을 없이 해주세요. 난 또 어떻게 하셔서 도대체 이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교회 성도들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밥 먹을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뭘 없이 해달라고요? 술집 호프집을 망하게 하든지 불타게 하든지 하여튼 없이 해달라고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어느 날 수요일 저녁 몇몇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우르르 꽝꽝 막 날가나. 예배 끝나고 어차피 집에 못 가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더 하고 가자 하는데 역시 기도의 제목은 뭐였습니까? 저 호프집 좀 망하게 하든지 없이 해주세요. 순간 이제까지 예배 시간에 쳤던 천둥과 번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르르 꽝꽝꽝꽝 하더니 번개가 어디를 확 때려 쳐버렸대요. 호프집을 그냥 팍 쳐가지고 호프집에 큰 불이 났어. 불과 몇십 분에 호프집이 홀라당 타버리고 말아. 호프집의 주인과 그 집을 즐겨 찾았던 손님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우리 마을에 호프집이 생겨서 이렇게 좋았는데 술집 때문에. 얼마 후 술집 주인은 모든 내막을 알았습니다. 왜 우리 술집이 뭐 해야 되는지, 불에 타버리는지를 이유를 찾았다는 말이죠. 이유인즉 바로 옆에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뭘 해서 이게 아주 작정을 해대고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호프집이 불탔다 해서 경찰서와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우리 호프집이 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전부 다 누구한테 있다? 교회에서 호프집을 망하라고 기도한 성도들한테 있다라고 말. 한편 교회는 어떻게 대처했느냐? 대다수 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무리 기도했다고 불날 리가 있냐?
기도하면 불 납니까 안 납니까? 자, 기도하면은 기도했다고 해서 불이 나서 불태울 리가 있냐? 지가 날래니까 난 거고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한 거지 실제로 불날 건 기대도 안 한 거고 어디다 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냐? 우리는 절대 이 일에 대해서 무관하다 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맞고소를 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마음에 상처를 줬으니까 우린 불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했나? 이거 그죠? 며칠 후에 드디어 재판관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관의 판결을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은 믿었고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전혀 믿지 않았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을 믿은 술집 주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기도했으니까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기각 이렇게 됐대요. 재판장은 이어서 얘기했습니다. 다만 본 재판장의 큰 의문은 좀 이상한 것은 교인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도 않았으면서 도대체 왜 기도를 해야 됐는지 도대체 난 이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소개한 한 이야기인데 생각해 볼수록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듣고 외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뭐는 안 믿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잘 안 믿는 것처럼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의 능력과 응답은 안 믿는 성도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잘 하지도 않고 응답도 기대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도는 의무고 짐이고 형식적인 겁니다. 왜 성도에게 기도가 의무고 짐이고 형식적이냐면은 응답을 안 믿으니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능력은 안 믿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떠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한다면 들어주신다는 거 믿고 능력 나타나는 거 믿으시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금방 소개한 이상한 교회의 성도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유대인의 왕이었던 자는 헤롯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그 헤롯의 손자가 이제는 유대의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유대인들이 나를 잘 따르고 존경할까? 그래서 그가 한 일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 믿는 무리들을 박해하자라고 해서 시험 삼아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이 세 제자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요한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칼로 야고보요. 그렇죠? 야고보를 제가 요한이라 했습니까? 지금 야고보를 잡아다가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저것들 예수 따르는 것들 더구나 그 중에 앞장선 야고보 죽였으니까 속이 시원하다. 야, 저 헤롯 왕 난가 뭔가 좀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래? 그러면 더 죽이지 뭐 해가지고 이번엔 누굴 잡아들였습니까? 물론입니다. 베드로를 붙잡아서 옥에 가뒀습니다.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초대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까지 잡아다가 죽일 작정이니까 뭘 했을까요?
물론입니다. 오늘 얘기는 기도니까 말입니다. 기도를 했지요. 자, 본문 5절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에, 교회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자, 여러분,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미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긴지를 압니다. 성경 한 번 더 읽어보지요. 본문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내일은 베드로가 끌려나와 만민 앞에서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바로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자더니, 밑에 보면 그냥 잔 게 아니라 손에다가 쇠사슬을 메고 잤습니다. 두 군인 사이에서. 로마는 중죄인을 감옥에 가둬놓을 때 죄인만 두는 게 아니라 이 죄인이 혹시 지가 혼자 자결을 한다든지 탈출할지 몰라서 죄인과 병사의 손을 한꺼번에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양쪽에 묶은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 나는 베드로고 양쪽에 병사 하나씩이 오른손 왼손에다가 쇠사슬을 묶고 있는 거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손 움직이면 바로 옆에 있는 병사가 얌마 자 하니까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더구나 안에만 병사가 있는 게 아니라 파수꾼이 문 바깥에서도 지키고 있고 또 그 문 저쪽에서도 지키고 있고 여러 단계로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데, 7절 호련히 주의 사자, 뒤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옥중에 빛이 났습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팡 쳤습니다. 베드로야, 뭐하라? 일어나라, 깨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남과 동시에 옆에 있는 군인과 같이 맺었던 쇠사슬은 뭐했다? 풀렸다. 자동으로 수갑이 풀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난 거지요. 병사들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무리 봐도 모르는 것 같아요. 같이 메고 있던 병사들은 모르고 베드로의 손에서 쇠사슬이 풀렸다는 말이죠.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내일 끄집어냄을 당해 죽을 걸 알았는데 보니까 뭐도 벗고, 옷도 벗고, 뭐도 벗고, 웃도리도 벗고, 신발도 벗고. 뭐가 편해요? 아, 참 심간 편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일 죽을 건데 이렇게 여유롭다는 것은 베드로는 이미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9절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갔더니 천사가 하는 지금 이 일이 꿈인가 생신가 베드로는 쫓아가면서도 이게 꿈인가 뭔가 했다는 말입니다. 10절 첫째와 둘째 파수꾼들을 지나서 시내, 즉 마을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즉 감옥의 가장 속도에 있는 문입니다. 그죠? 어떻게 문이 뭐였대요? 이야, 2000년 전에 뭐가 생긴 겁니까? 지도도화가 생긴 거죠. 야, 지도도화가 2000년 전에 생긴 거죠.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자동문까지 생긴 거죠.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떠났고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서 헤롯 왕의 손과 유대 백성들이 다 나 죽기를 기대했는데 그들의 기대로부터 벗어나게 했구나 해서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베드로가 간 곳은 누구네 집이었습니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니까 이건 누구네 집입니까? 마가의 집이기도 하고 누구네 집이기도 하고 요한의 집이기도 하고 또 누구의 집이기도 합니까? 마리아의 집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다 할 때 그 마가네 집이 여기 집입니다. 똑같은 집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가의 이름은 뭐이기도 하고 요한이기도 하다라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도중에 나 못하겠어 하고 도망쳐 버려가지고 바울과 모든 사람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줬던 그 마가, 예수님이 잡힐 때 옷을 입을 뒤집어쓰고 도망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하여튼 이 마가의 집으로 간 이유는 뭐냐? 거기서 뭐 하고 있을 줄 알았다? 예, 기도하고 있을 줄 알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이렇듯 놀라운 기적을 통해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내고 구해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말입니다, 이상한 사람들도 등장한다는 말이죠. 금방 말씀했던 것처럼 옥에서 기적적으로 건진받은 베드로가 도착한 곳은 마가복음의 기록자인 마가의 집이라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성도들이 밤늦도록 본문을 보니까 뭘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죠. 베드로가 뭐 하다 지금 왔습니까? 잠자다. 어떤 잠 잤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깊은 잠. 고로 시간이 몇 시쯤 됐다는 말입니까? 12시는 최소한 됐다는 말이죠. 그 시간까지 마가의 집에 모여서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었지요. 이 사실을 안 베드로는 빨리 그들에게 뭔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까? 그대들의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마가의 집까지 달려가 마가의 집의 대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렇죠? 빨리 알리고 싶어서. 그랬더니 기도 소리인지 뭔지 하여튼 아내가 시끄러우니까 어느 누구도 안 나오는데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 이름하여 로데, 시작, 라는 여자아이가 이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대문까지 나온 겁니다. 빨리 문을 열라. 딱 들어보니까 로데가 누구 소리예요? 딱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거예요. 성경에 써졌습니다. 그죠? 딱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대문부터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고 기쁘니까 누구한테 알려주러? 주인님한테, 안에 계신 마님한테, 기도하는 사람한테 알려주려고 여하튼 계세요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누가 오셨다? 베드로가 오셨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다 했더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야! 하고 뛰쳐나와야 되는데 네가 지금 오방중에 미쳤구나 라고 얘기했죠. 로데가 미쳤나요? 안 미쳤나요? 안 미쳤죠. 그래서 말합니다. 난 안 미쳤어요. 진짜로 베드로가 오셨다니까요 라고 했더니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번엔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안 미쳤으면 베드로를 지켜두던 천사님을 봤나 보다 라고 얘기했다 라는 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더구나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이든 간에 형식적인 기도인지 혼돈이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응답하신 것은 아시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응답까지 이루어졌지만 이들은 그 응답을 믿지를 않았나요? 못했나요? 네. 기도의 능력을 그렇죠. 예. 안 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도 여러분,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의 주실 응답은 기대하지 않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식하실 때 말입니다. 우린 어떻습니까? 자,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 얘기고 우린 어떠냐는 말입니다. 기도하십니까? 네. 그 기도한 것이 응답되리라 믿고 기도하십니까? 폼으로 기도하십니까? 네. 네. 뭐 이제 입으로 대답하시는 주권사님도 계시고 안 대답하시는 여러 성도들도 계신데 여러분의 마음에 묻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기도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기도하나요? 그냥 한번 침이나 묻혀보시는 건가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과 응답에 대해서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을 성경에서도 찾아보고 우리 주위에서도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것만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많은 말씀하신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예배하라, 기도하라, 순종하라, 사랑하라, 참으라, 전도하라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성경 66권을 통틀어 볼 때에 아마도 기도하라는 말씀만치 하나님의 권고가 가득한 말씀은 없으리라.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말씀만 몇 개 소개해 보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레미야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유명한 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외우기도 좋죠? 예레미야 33장 3절. 뭡니까? 이 말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으로 너에게 보여주겠다. 유명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더 많이 말씀했습니다. 아까 최남희 권사님 기도한 대로 구하라, 줄 거야. 찾으라, 반드시 찾게 해줄 거야. 두들겨, 뭐 한다? 열릴 것이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한 얘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내가 너희한테 분명히 말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 기도한 대로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을 의지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나는 너희를 위해 행할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도 아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감사함으로 구해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진실로 너에게 거듭해서 말하는데 너희 중 두시나 셋이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둘 셋이 모였느냐? 가난하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한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장난입니까? 립 서비스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듣기 좋으라고 그저 우리 기분 맞춰주고 귀 맞춰주려고 하나님 우리한테 하신 말장난이고 말 서비스냐 그 말입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에 대한 말씀은 좀처럼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고, 이 말씀들은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입니다. 기도합니다. 능력은 안 인정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기도는 합니다.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형식적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본향교회에서 사라질 때에, 온전한 기도가 우리와 교회와 가정에서 나타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건의 모양도 갖추고 경건의 능력도 갖춘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얘기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귀중한 여러분,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 합심하여 구하면 반드시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간증으로, 체험으로 삼아가시는,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토레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생일을 맞이할 때에 저는 이 토레이 목사님의 상당히 메시지가 강합니다. 제목도 다 강해요. 이 책을 선물한 적 한 15권 이상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명확한 기도와 합심 기도에 대한 간증입니다. 무슨 말이냐? 소개하고 말씀 마칩니다. 제가 몇 년 전 메인주, 캘리포니아주처럼 미국에 메인이라는 주가 있습니다. 어느 조그만 마을의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곳의 교회는 거의 죽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다만 몇 명의 성도가 간신히 교회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교회 많죠? 네, 일본에도 많습니다. 게다가 마을의 분위기도 좋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지 않고 할 수 없이 자신들이 일을 했고, 일이 끝나면 곧바로 술집에 달려가 부어라 마시라 했습니다. 저는, 즉 토레이 목사님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끝까지 남아 교회를 지키던 몇몇 성도들과 함께 매일 시간을 정하여 교회에 모여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한 사람 찾기로 했고, 성도들과 의논한 가운데 그 마을에 가장 골치 아픈 한 알코올 중독자, 그는 본래 하나님을 믿었지만 지금 알코올 중독자가 된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시간 모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고, 매일 그를 찾아가 우리들이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술로서가 아니라 주님으로서 인생의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했어. 얼마가 지난 후 그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했고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고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변화로 큰 용기를 얻은 우리는 그 다음으로 이 마을에서 누가 기도가 필요할까를 의논했고 찾았고 그를 위해 기도했고 또 행동했어.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따라 예배자가 되었고, 처음 그곳에 갔을 때 10명도 되지 않았던 예배자의 모습이 수년이 지난 후에 300명 이상 되는 예배자들로 채워지게 되었어요. 옆 마을의 사람들까지 우리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상과 목적이 분명한 명확한 기도,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드리는 합심 기도는 이러한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라고 토레이 목사는 그가 쓴 책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향의 지체 여러분, 우리는 작년 2월부터 1년이 넘도록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그에 따른 여파로 인해 과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본향교회 지체들 가운데는 이 위기 때에 영적으로도 흔들리고 건강까지 잃어서 무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여럿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운 이때의 설상가상으로 우리 교회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새로운 예배당을 세워야 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 말입니다. 이 힘든 때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에 가장 절실한 것은 뭘까요?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 것은 뭐겠냐 그 말.
물론입니다. 대상과 목적이 분명한 명확한 기도가 드려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입니다. 본향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주의 전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믿으며, 또한 그 기도의 능력을 분명히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이 뒷받침된 기도, 기도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기도가 지금 우리 교회는 필요하다는 사실, 저는 분명히 믿고 여러분도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교회 이전과 관계돼서, 또한 성도들의 영육 간의 치유와 관계돼서 이런저런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그 좋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고 말할 것이지만은 목사로서 무척이나 용기 백배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배후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가능했을까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는 새해가 시작되면서부터 40일을 작정하여 매일 주의 전을 찾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찾을 때마다 빈손으로 기도하지 않고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러 오면은 벌써 그 성도가 와서 무기명으로 예물을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갔고, 그 외에도 여러 성도들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서, 저는 지난 주간에 일어난 놀라운 걸음의 진전이 그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도 아니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없는 말도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믿음이며,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 목표가 분명한 명확한 기도, 그리고 힘을 합쳐하는 그 기도야말로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이 땅을 변화시키며 이 어려운 때에 성도들을 어둠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우리 본향교회가 훗날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웠던 그때에 우리 교회는 기도로,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높이는, 주님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건물을 찾을 때도 땅을 찾을 때도 이것이 안 돼,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하지 말고, 이 건물은 이게 마음에 들어, 이건 이게 마음에 들고, 이게 마음에 들고, 이게 마음에 들어, 그러나 이 땅이 더 마음에 드니까 이쪽이 좋아, 이렇게 해야지. 이건 이게 싫고, 이건 이게 싫고, 이건 여기 싫고, 이건 싫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건물을 찾든 기도를 하든 이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안 되는 것을 찾아서 지적하고 거기에 의심과 판단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을 겁니다.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그 가운데 아름다운 것을 찾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응답으로 성도들의 삶과 기업과 교회에 나갈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무기한 여러분들과 더불어 매일 저녁 8시 반에 교회에 모여서 일단 30분간만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3분 고도로 드리면서 10가지씩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핑계하지 마시고, 집이 멀다, 뭐가 어떻다라고 말 설명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셔서 구체적으로 토레이 목사가 알코올 중독자인 성도부터 표대로 삼아 기도했듯이 우리들도 기도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2개월 동안 몇몇 성도들이 기도의 불씨를 살려왔다고 한다면, 이제 그 불씨 위에 여러분과 저가 힘을 합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의 미랄이 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 집이 먼 곳에 있는 분들은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교회에서 8시 반에 기도하니까 나도 참여해야지, 나머지는 집에서라도 같이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수많은 교회들에도 기도의 모양은 갖췄지만 기도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여 교회를 치료하며 성도들을 치료하며 우리의 기업과 교회를 완전히 치료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불어 맛보는, 스스로 시험 들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